프라임스TV 파수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중동과정 제19가 마지막 7째 나팔소리 이런 제목이 됩니다. 신천지 교리 비평의 제목은 나팔소리 중단되면 어찌 될까 이런 제목으로 2부 말씀을 전합니다. 신천지 강사는 19가의 제목을 마지막 7째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가 7째 나팔소리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계시록 10장, 11장,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믿고 있는 부활과 우리 개신교가 믿고 있는 부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전체 흐름을 모르면 3000% 빠지는데 신천지 강사는 이 본문만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천지 강사는 14만 4천 육체 영생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설명을 하는데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신천지는 이걸 신천지 총회장의 계시록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다. 그리고 여기 51절에 비밀을 말하노니 이거는 미스테리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천지 강사는 신천지만이 해석할 수 있는 비밀을 푸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의 순식간에.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은 나팔을 40년 동안 지금 불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부는데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호련히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신천지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데 아직도 이 호련히를 천천히 변화되는 걸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국어 사전을 꼭 좀 보시라고. 호련히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신천지 총회장이 호련히를 천천히 마치 손톱이 자라듯이 그런 식으로, 초창기엔 그렇겠죠. 그러나 그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니까 속 들어가 버렸죠 이제는. 근데 신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변화돼야 되는데 신천지는 40년 동안 계시록의 나팔을 불었지만 누구 하나 육체적으로 젊어진 사람 있습니까? 변화된 사람 있습니까? 어떤 신천지 분은 또 총회장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10년 정도는 그렇게 봐줄 수 있겠죠. 한 3, 40년 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엊그제 부산 안드레 지파에서 집회하는 신천지 총회장 보십시오. 겨우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저러다가 이제 신천지는 얼마든지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걸고 기다려요. 여기 마지막 나팔 소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불려지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실제로 귀에 들려지는 나팔 소리입니다. 신천지 강사는 그러면 우리 인간의 고막이 터질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끌어올립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지구는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운 막바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난리의 소문. 지금 갈수록 이 지구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오실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오신다는 그 정표로 구름이 쫙 깔리면서 나팔 소리 또 번개와 우레 같은 소리가 퍼집니다. 그 백성들이 고막이 터졌다 하지 않고 그 장엄한 소리, 그 위험 있는 그 나팔 소리, 그 웅장한 소리에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런 사건들이 이미 말씀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강사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설명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나팔 소리는 신천지 총회장의 계시록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구냐? 순교자들 14만 4천 순교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아니 순교자들은 지금 천국에 가 있는데 뭘 다시 또 살아납니까? 신천지
신천지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우리는 신천지에 지금 입맞은 14마사천, 이게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신일 합일 육체 영생. 지금 그것이 이 본문과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52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죽은 자들은 이미 죽어 있는 이들, 2000년 동안 죽어 있는 이들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부활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가족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왜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느냐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 또 함께 오시거든요. 그때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죽은 자들이 바로 이미 천국 가 있죠. 천국 가 있는 그들을 데리고 함께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 임해 오실 때 그때는 천상이 다 열리는 거죠. 천국이 다 열리는 거죠. 천국 백성들이 전부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이 땅에 마지막 남아있는 택한 자녀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 환영의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지만 이미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의 몸으로 내려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이게 무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덤에서 일어난다면 말이 안 되죠. 14절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올 때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온다. 부활한 이들을 데리고 오신다. 또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앞서지 못한다.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할 때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밤 너와 나와 함께 나군이 있으리라. 그러면 그 우편 강도의 몸은 무덤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살아서 낙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신학적 약간의 깊이가 있는 내용이 좀 다루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는 그 육체가 그대로 변화됐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죽은 이들은 전부 한 줌 흙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으로 변화되었는데 그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우리의 몸은 흙으로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가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는 심판을 말하는데요. 이때 모든 이들이 이제 영과 죽은 육체의 이것이 하나가 되는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 이유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의 제자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모세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그의 시신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 그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가 부활한 몸으로 지금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죽은 이들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강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자세히 좀 들어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통해 본 바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죽은 성도의 영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이길래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일까요? 그 변화는 하나님께 속한 영과 육이 하나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즉 죽은 성도의 신령한 영은 변화받아 산자의 몸을 얻어 부활하게 되고 산자는 신령한 영을 받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의 첫째 부활의 사건이며 이로써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어제 신천 총회장이 부산 안드레 집회에 가서 이 말씀을 비슷하게 이제 하거든요. 그 청중들이 계속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이 가짜인 것이 드러날 때 과연 그 아멘 했던 분들이 다시금 진리를 찾아 나올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도 지붕이 떠나가도록 아멘 하는데, 참 참담했습니다. 지금 신천지 강사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지금 본인이 지금 이렇게 말해놓고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죽은 성도들의 영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해요. 어떤 변화이길래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일까요? 그 변화는 하나님께 속한 영과 육이 하나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죠. 계시록 20장에 영육 합일이 되는 것.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의 영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죽은 성도들의 영이 누구냐? 14만 4천 순교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죽은 성도들의 영을 14만 4천이라는 순교자의 영이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냥 죽은 성도의 영이잖아요. 이걸 계시록 20장에다가 끼워 맞춰요. 이게 전혀 맞지가 않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살아있는 성도들, 신천지의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육체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죽은 성도의 신령한 영은 변화받아 신자의 몸을 얻어 부활하게 되고, 산자는 신령한 영을 받아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신천지 14만 4천 육체를 덧입고, 또 육체는 순교자 영을 덧입고,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죽은 성도들의 영은 지금 14만 순교자의 영인데 그들은 지금 천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아니 썩지 않는 몸으로 지금 천국 가 있는데 무슨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말이 안 돼요. 이 죽을 것이, 아니 지금 천국 가 있는데 14만 4천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개신교식으로 말하면 썩을 것이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썩을 몸인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죽을 몸인데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신천지는 14만 4천 순교자 영으로 끌어갑니다.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보면 이게 전혀 이게 상관없는 말씀인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계시록 20장 첫째 부활의 사건이며, 이로써 사망이 생명에게 삭힌 바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것은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부활은 죽어도 살고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초대 교인들도 다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재림은 늦어지고 하니까 상실감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급히 쓰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이걸 신천지의 말씀으로 끌어가지고는 14만 4천 순교자 영을 덧입는다. 고린도전서 15장 사건이 계시록 20장 사건이다. 그러면 육체가 영을 덧입고 영이 육체를 덧입는 이 순교자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고, 이런 예가 성경에 있느냐? 없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순교자 영이 사람 몸에 들어온다. 이게 무속인들이 하잖아요. 무속인들이 죽은 혼백이 사람 몸에 들어와가지고는 귀신 노릇하고, 이게 지금 무속인들이 주장하는 거를 신천지 강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귀신이 무속인들에게 주는 정보를 신천지 총회장에게 준 건데, 그걸 총회장이 귀신에게 속아가지고는 어처구니 없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의 수십만의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전부 무속신앙을 쫓아가고 있다고요. 큰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국을 보았는데,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신천지는 이걸 14만 4천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14만 4천이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 못지않게 또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느냐? 똑같은 4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순교만 안 했을 뿐이지 우상 숭배 안 하고 표 받지 아니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야말로 피폐한 삶, 노숙자 수준의 삶을 사는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순교자와 버금가는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영육 합일로 14만 4천 순교자의 영, 청지 교육원을 따라가지 아니한 그들이 표를 받지 않은 이들이고, 이들이 서로 합세가 돼가지고 한 몸이 된다. 정말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게 7번째 나팔 소리에 일어나는 일이고, 마지막 나팔
나팔소리에 일어나는 일인데 신천지 강사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여기 죽은 자들은 순교자들입니다. 나팔소리가 날 때 순교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14만 4천.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신천지 교인들이 변화된다. 언제? 나팔소리가 날 때. 그러면 나팔소리가 언제 났는데? 40년 전부터 신천지 총회장이 나팔을 불었다고요. 계시록의 말씀을 40년 전부터 불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랬는데 40년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변화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이 호련이를 천천히 변화되는 거다. 그래, 천천히 변화된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천천히 노화가 중단되고 젊음으로 돌아간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만 나와도 입을 우리가 닫겠어요. 신천지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호련히 천천히 변화된 사람 나오면 내가 입을 닫을게요.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총회장도 지금 엊그제 나온 거 보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는 뭐 거의 마지막 버티기 작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총회장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판사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이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미혹을 하는데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기 직전에, 총회장이 떠나기 전에 신천지들에게 마지막 지금 전부 가스라이팅을 하고 독을 먹이는데, 야, 이제 갈 때가 다 됐구나.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저렇게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큰 소리 치는구나. 세상 기독교는 전부 이단이다. 우리가 진짜다. 이거는 마귀가 마지막 발악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보십시오.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뭐냐?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게 신천지 총회장의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 나팔 소리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다. 신천지 총회장의 계시록의 말씀이 나팔 소리다. 그래, 그 나팔 소리가 멈추면 어떨 겁니까? 그 나팔 소리가 이제 끝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 생각을 안 해요. 뭐 끝날 일이 없다. 왜 끝나느냐? 뭐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는 거죠. 계시록 10장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이제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제 계시록 11장에 가면 나팔 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총회장이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천국이 임해 온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또 물으면 곧 이루어진다 그러고 전혀 말이 안 돼요. 계시록 8장, 9장, 10장, 11장에 7천사가 나팔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9장에서 6천사가 나팔 불 때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신천지는 이 천재지변을 청지교육원의 심판으로 봅니다. 청지교육원이 완전히 심판받고 멸망받고 멸망의 비밀이라 그러죠.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계시록 11장에서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신천지가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세상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가 이 강의를 할 때 여기에 댓글을 어떻게 다느냐? 신천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세상 나라에 살았네요. 내가 세상 나라에 살다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정말 이거 큰일입니다. 신천지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증거가 뭐냐고요. 지금 신천지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표, 왕노릇한다는 그 정표가 뭐냐고요. 지금 15절에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왕노릇하면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떠나요. 그러면 신천지 안에 죽은 자가 없어야 돼요. 병든 자가 없어야 돼요. 곡하고 애통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픔이나 죽음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애통이 없어야 돼요. 신천지가 지금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또 말하면 곧 이루어진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17장까지 성취되었다. 이제 18장 남아있다. 그러면 8장 9장이 6번째 나팔 소리고 7번째 나팔 소리가 11장이잖아요. 11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17장을 성취됐다면 11장이 이루어져야지. 11장에 7번째 나팔 소리가 이루어졌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노릇하는데 그 증거가 있느냐 말입니다. 없단 말입니다. 계시록 18장 19장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20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0장이 바로 7번째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인데 이거 17장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니 그럼 11장도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11장 사건이 계시록 20장 사건이라고요. 이것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 이루어졌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도 막 신자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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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니 도대체 저걸 뭘 믿고 아멘 하는 거지? 근데 저렇게 아멘 하는 분들이 나중에 이게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을 때 과연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져가지고 마귀한테 눌려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마귀가 와가지고 얼마나 참수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무슨 낯으로 다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마귀가 그냥 따라다니면서 미혹할 건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안타깝죠.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15장 41절만 끌어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설명하려면 고린도전서 전체 15장의 내용을 말해줘야죠. 15장을 읽으면 이게 계시록 20장과 상관이 없고 신천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12절만 보아도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전파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신천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믿지 않아요. 육체 영생, 순교자 영이 내려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완전히 180도 지금 다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오늘날 예수를 전하는 우리의 전파는 정말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다 헛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오늘날 개신교의 신자들을 믿음을 헛것으로 보는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헛것이다. 헛것을 믿고 있다. 우리 신천지가 진짜를 믿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역시 예수님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죄로 죽은 것이 아니구나.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구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먼저 죽은 자들도 다 망한 사람들이다. 19절에 만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 믿는 거라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자들이다. 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 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데 왜 순교하는데 왜 이 핍박을 이기는데 부활의 소망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총회장이 앞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는 계시록 18장 19장 20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족과 단절시키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부모를 떠나 신천지 안에 들어갔는데 신천지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천지 안에 있는 이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이미 증거를 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지만 신천지는 증거가 없어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천지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총회장은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예수님의 피값은 죄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온갖 죄를 다 짓고 욕심 욕망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떠날 거거든요. 이걸 신천지인들이 이제 목격하게 될 텐데 이 나팔 소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중단된다. 신천지 분들은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었구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될 거거든요. 1992년도 담이 선교에서 이게 불발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었는데, 진짜 계시받은 말씀을 믿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다니 그 상실감, 그 충격에 신앙이 다 망가집니다. 바라옵기는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다시금 예수님께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상처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 증거는 뭐가 되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을 이루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된다는 그 욕망을 이루고자 쫓아간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가 무너질 때 신앙을 포기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저 신천지 교주로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 다시 예수님께로 못 돌아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이들이라면 신천지가 무너질 때 다시금 예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40년 동안 사람들을 노예로 가스라이팅했기 때문에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의 그 나팔 소리는 계시록이 아닙니다. 전부 속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곧 끝장날 때 그들은 스스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 현실이 일어날 때 그들이 자포자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고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